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존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축구 영재인 그 태훈이 스토리를 제가 잠깐 동영상으로 본 게 있어요. 13살밖에 안 먹었는데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범근 씨가 그 아이 보고 뭐 한국의 메시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이 두 형제인데요, 굉장히 축구를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열정이 강하냐면 학업 후에 집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가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아이들은 개인 코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코치가 없고 둘이 집에서 그냥 골목길 앞에서, 집 앞에 골목길에서 그 어두운 밤에 줄넘기, 그 다음에 꽁을 차는데 꽁이 땅에 안 닿도록 500번씩을 차는 거예요. 계속 줄넘기를 하면서 바꿔가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집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겠죠. 와가지고 자기들이 밥을 차려 먹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요, 일을 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일을 하세요. 한 분은, 어머니는 그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고되게 일하고 새벽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그 외국인 같아요. 그 아랍어 통역을 그 오전 뭐 오후 정도에는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환경미화원, 그런 게 청소부죠. 그걸 하시고 새벽에 들어와요. 이 부부가 잠을 보통 3시간, 2시간 반, 3시간 그 정도밖에 못 자네.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돌볼 틈이 없죠.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일하는 그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손이 굉장히 다 망가지거든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침대 한 20-30개 이렇게 놓고, 보통 그런 학교를 좀 나온 그 청년들이 보통 20대들이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이걸 할 수 있느냐, 보통 한 10년이면 더 이상 못 한대요, 자기들은요. 힘들어가지고 몸이 다 망가진대, 자기들도. 근데 이 어머니는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또 그 일을 하시는데, 일할 때 아이가 따라갔나 봐요. 태훈이가 따라갔는데 보니까 마사지 이렇게 하면서 손톱이 빠진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서 자신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리고 아이가요, 이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새벽에 오니까 먼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원태진, 우리 잘 때 엄마 아빠는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축구 열심히 하자 하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참 마음이 울컥 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는 수고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철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더 열심히 축구를 하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대견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 자녀들은 어리지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깨닫고 열심히 축구하는 모습, 이런 이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얼마만큼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제 은혜의 유스드가 돼가지고 너무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얼마나 깨닫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배자로 또 우리가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일이 번거롭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뭐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냐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살고 있지 않은지.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하나님께 멸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더욱더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존중이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거리만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자, 2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이게 굉장히 이 어떻게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말라기 배경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이 한 5만 명이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이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적으로 귀환하여서 새롭게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1세기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비합니다. 예물도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저는 것, 눈먼 것, 자기가 필요 없는 것들을 막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오히려 대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애쓰게 정말 헐벗고 가난해도 자식 한번 키워보려고. 근데 철없는 자식이 뭐라 합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모든 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살았던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겨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12지파 형성이 돼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으로 시작돼서 수백만으로 번창합니다. 4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너무나 이제 왕들이 바뀌니까 요셉 당시에는 왕이 굉장히 사랑했죠. 총리 요셉.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왕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너무 인구가 급증하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소리가 하늘의 소리에 들려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이제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1세대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시작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만들어 달라.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시작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정말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부정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몇 번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돼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정말 우상을 너무 많이 대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때는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변 나라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그들이 막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수백 년이 흘러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라기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육신의 자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에돔은 에선의 후손입니다. 근데 육신의 자손 하나님께서요, 황폐하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 멸망시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냐.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다시 쌓자, 다시 하자. 근데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거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잠시 잠깐의 영화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37편 1절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넘어질 듯 하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꺼질 듯한 불꽃이 있지만 매번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무너질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포로로 끌려 70년간 포로당해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 다시 또 회복시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될 듯 하면서 안 돼. 이게 참 기가 막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될 듯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진 그 순간에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보함 가운데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반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대체 저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아요. 저도 20살까지는 꽃밭에서 커가지고 인내가 없어요. 실증을 잘 내. 뭐 이거 했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했다 하면 포기. 이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데 인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21살부터 25년 동안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잘 참아요. 인내 근육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시는 거거든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 인내하지 못한 분들은 조만간에 고난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푹 담궜다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는 이 습관이 돼 있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과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유수가 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너무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도움을 청해야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당연히 여기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관계 끊어져 버려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는 도움도 안 받아요. 이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생활에 그렇지 않은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는 거죠. 어떻게 나는 도움을 안 받고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너무 자기들 키우고 가르치는 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이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야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옆에 있는 게 힘들어요?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게 힘들다면 회개해야지. 귀찮다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자는 것만이라도 감사. 같이 밥만 먹어줘도 감사.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부부의 관계. 할렐루야. 이 존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굉장히 당연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물이 없으면 불평, 뭐가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블링 투덜거리지 마세요. 그건 against God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나와요. 악이라고 나서 불평하는 건 악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매일매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또 감사. 저는 그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살리셨군요. 아멘. 내가 살아났군요. 이런 밥 먹는 것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밥을 먹을 수 없어가지고 옆에서 호수를 끼고요, 음식물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화장실 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산소 호흡하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뛰질 못해요. 폐가 아파가지고, 폐가 없어가지고, 한 폐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막 뛰어다닌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오리 2마리가 파킹장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쫓아낸다고, 야 밖으로 가라, 니네 집 가라 해가 쫓아내고 한 바퀴 돌았더니 숨이 차가지고 야 나가, 니네 집에 가, 주일은 내일이니까 내일 와 하고 쫓아냈어요. 아유, 갈수록 숨이 차요. 뛰는 것도요. 이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존중하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죠. 인생 자체를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왔어요. 뜻, 하나님의 뜻,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경을 늘 그냥 부정적인 안경만 쓰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 이건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조금 있으면 늙죠, 힘없죠, 걷는 것도 불편하죠. 그러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귀한 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부자는 부자처럼 살았어요. 죽고 나니까 새로운 길이 나오네. 거지 나사로는 인생에서 실패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죽고 나보니까 인생의 성공자였어요. 부자는 인생의 성공자인 줄 알았어요. 죽고 나니까 인생의 실패자예요. 왜? 그 안에 예수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만 있으면 부자도 천국 가고 거지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지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 땅에 지옥 같은 인생, 죽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는 게 이 땅에서도 성공이요, 죽어서도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태도나, 예배드리는 태도나 자세나 참석하는 거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공경심이 사라져버려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경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알질 못해. 자기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너희들 나를 무시하냐? 왜 멸시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 어떻게? 우리 멸시 안 했는데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범해도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조카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처음 왔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선이, 호인이하고 그 승희하고 3명이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라지로 내려와. 야, 너희들 내려와. 그래가지고 혼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막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 조카아이가 우리 호인이한테 그러더래요. 야, 우리가 뭐 잘못해서 혼나고 있냐? 이게 잘못한지를 몰라.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 이게 깨달아.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못 알아들어 이게. 여러분 오늘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못 드린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을 더러운 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이미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면서 모세오경을 줄줄 꿰입니다. 가르쳐줍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뭘 드려야 될 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자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뭐라고 써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20절에 보니까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있는 것은 절대 드리면 안 된다. 이게 이미 딱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뭔지 아세요? 눈먼 희생물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자기 비에 있어도 쓸모없는 것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병든 것 저는 것 너희 총독 안에 드리면 그거 기뻐하겠냐? 기뻐 안 하겠다는 거죠.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거 사람한테 드리면요. 병든 것 내가 못 먹을 거 주면요 사람도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도 싫어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악한 것이라고. 악한 것.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No.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여러분 정성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성으로 막 갑자기 막 서둘러 가지고 막 주일날 와 가지고 막 헌금봉도 뽑아 이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렸을 때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다 지폐였어요. 500원짜리 지폐, 100원짜리 지폐였어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깨끗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꼬깃꼬깃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육시켰냐면은 은행에 가서 그 전에 새 돈으로 바꿔오라고 시키더라고. 은행 가면 가끔 있어요. 없을 때도 있지만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다리미가 있잖아요. 다리미로 펴서 꺽꺽해서 깨끗하게. 장사하는 집은요 막 돈이 꼬깃꼬깃하고 막 꾸글꾸글하거든요. 또 그런 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머니 가르쳐 주시더라고. 우리 부모의 세대는요 사실상 배움이 적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왜 뭐 유교 사면 터지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요? 중졸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나오면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기본적인 베이직한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막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너희 속옷 샀으면 절대로 주중에 입지 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줘. 보여드리고 입어.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게 뭐가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 내 맘대로 막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뭐 신발 하나 뭐 1년에 한 컬에 살똥말똥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발 사면요 주중에 수요일날 사면 그래서 못 신어요.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중심. 물질 준비 잘하고 옷도 항상 깨끗하게 뭐 비싼 옷이 없었으니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라. 항상 그런 교육.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 다 집안에서 배우는 가정교육.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최근에요 모 기업 회장 그 가족 패밀리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요 기업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그 모 기업 회장의 와이프가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먹을 것을 주는데요, 막 먹을 걸 주면 같이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주는데요, 정작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음식물들을 자기들이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거 그냥 처리하기 힘든 거 그냥 주는 거예요. 때로는요 과일들이 부패하고 썩은 걸 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인플루이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0년대에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집에서 뭘 많이 했냐면요, 부침개를 많이 해요. 부침개 같은 걸 많이, 밀가루, 그리고 김장을 많이 담았어요. 그러면요 부모님이요 옆집이나 이웃집에 뭘 줘,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못나게 붙여진 거는요, 야 우리가 먹자 우리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옆집 갖다 드리고요, 친척들 드리고요. 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웃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하면요, 내가 먹기 싫은 것, 먹다 남은 것, 이런 걸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접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적은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한 집으로,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섬겼던 사람, 너희들 양이구나, 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못 배웠다고요, 여러분 좀 가진 게 없다고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나에게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살아있을 때 병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배고픈 사람 관심도 안 갖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약하고 힘든 자들을 오히려 돌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신앙에서 나오는 진짜 믿는 사람들의 예수의 향기거든요. 이게 삶에서 반드시 신앙의 증거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손이 뭐예요? 공경이 뭐예요? 공은 공손할 공자에다가 경자는 공경경자를 씁니다. 남을 달 때 몸가짐을 조심하고 잘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 요즘 세상 뉴스 보세요. 어른들 함부로 대하죠. 어른들 함부로 대하면 망합니다. 그 집안은 망해요. 집안이 잘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공경하면서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되고 수컷으로 대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번거롭게 여기고요 귀찮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뭐라 써요?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 받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안 받겠다. No. 리젝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받아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 받아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오는 그 예물만 받아주시죠. 그냥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0만 불, 100만 불 드려도 그런 식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리젝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가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안 드려. 저 40년 동안 드렸는데요. No, 너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네가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드린 거야. 너는 리젝이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아주시는 예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2렙돈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렸고 너무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멘.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때요? 너무 티를 내잖아요. 드리는 거 막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받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30년 전인데요. 지금 제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섬김에 대한 그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친구들하고 꼭 한 달에 2번 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도소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70년대인데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도시도 가난했어요. 아버지들이 주로 보면 블루칼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이칼라, 이 가방 들고 회사 다니면 굉장히 와 이랬어요. 다들 그냥 장사하시고 상업하시는 분들, 서비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버지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의 용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생활비를 받으면 어머니들이 거기서 쪼개가지고요. 교도소 선교를 가는데 찐빵을 막 사가지고, 찐빵 선교예요. 찐빵을 막 사가지고 하면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친구들이 같이 찐빵을 만들어가지고 나름 가지고 와가지고 교도소로 선교를 갔어요. 그 교도소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죄수들이 있어요. 아멘. 그 어머니 같은 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면 돼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이제 다녀오시면서 야, 재원아,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또 간증도 하는데 막 본인들이 은혜 받는다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교도소에 갔다 와서 무시하고 함부로 그 사람들이요, 사회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제껴놓으니까. 근데 그렇게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하니까 거기서 막 간증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도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막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또 그 죄수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희생과 헌신과 불편함이 있으면 좀 어때요? 손해가 있으면 좀 어때요?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편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가지고 좀 돕자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그거 지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뭐 이 땅에 뭐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래요.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 때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담감을 가져야죠.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 나오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외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헛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그 헛된 예배자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헛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리젝단 계속 리젝해서 더 이상 거기에 은혜를 주질 않아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예배자들을 세우세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자기 민족을 택했다는 이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지옥의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이 선민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않아? 그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도 1차 전도 2차 사도 바울 통해서 또 그 많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한국, 100년 전에 한국 여기까지 전해서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유주가 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번거롭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사람들 통해서 경배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존자예요. 우리 없어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예배소 교회를 향한 경고가 뭡니까? 너희들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존재를 멈추게, 그치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희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희들 어디서부터 지금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적으로 헛된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고 공경하지 않아? 너희들 촛대를 옮긴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개척되고 있습니다. 개척되는 교회보다 문 닫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문 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아멘.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간판만 교회 이름 걸어놓고 교회가 인간들의 싸움의 장소가 된다든지, 자기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이상한 철학 사상이나 세상 뉴스나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참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문 다 닫아버려요. 아멘. 교회 문 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이제 성전이,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삼고 우리에게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 나와 있잖아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면 크로스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반면에 교회가 점점점 살아나고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예배는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시편 84편 저자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궁령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세상에다 천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잖아요. 시편 84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세상 만사 즐겁게 그냥 하나님 없이 천날 백날 살아도 그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 문지기만으로도 성전 봉사하면서 문지기로 사는 게 하루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합니다. 늘 성전문 닫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0절로 한번 보세요. 조금 뒤로 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더 이상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마. 이제 성전을 문 닫아야겠다. 왜? 헛된 예배로 드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생수가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욱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생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지방에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발목에 차고요,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에만 차면 안 돼요. 허리에만 차면 안 되고요. 강물이 돼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채우고 흘러 넘쳐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그렇게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자 보세요. 굉장히 큰 축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돼요. 막 나뭇가지에 막 열매가 맺히고 회복이 되는, 병들고 고통받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막 삶에 의욕이 생기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줄 믿습니다. 17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시작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라고 써요? 약재료가 되느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이 영적인 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가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막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고 병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삶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말씀이 막히고 썩은 웅덩이가 되고 생명 없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너무 감사했어. 진심으로 헌신하며 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